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도 그 교회를 꿈꾸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이야기는 예루살렘 공회였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 구성원이 이방인으로 되어 있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또 이방인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아온 몇 명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안디옥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교제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일로 인해 큰 갈등과 분쟁에 빠지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할례 문제,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회에서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의 사도행전 이야기는 2차 선교 여행이 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 확신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안디옥 교회는 차별과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차별 없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더 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시에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모든 이방인 교회에 전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이 됩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 예전의 터키 지역이 됩니다. 하지만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바울은 어디까지 방문하게 됩니까? 놀랍게도 유럽까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바울 자신도 계획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바울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말씀의 키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간에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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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채널, 그 통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환경, 더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당한 문제들을 통해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함께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성령님은 환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환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때로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좋은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몸이 회복되고 상황이 좋아집니다. 문제도 풀리게 됩니다. 좋은 환경들을 통해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격려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때로 성령님은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계획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불편한 그런 환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그랬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처음부터 시작 단계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39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기 등장하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가 됩니다.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은 했지만 중간에 하차하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 같은 불성실한 사람을 여행에 다시 동참시킬 수 없다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로 인해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위로의 사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바나바가 갈라질 정도면 엄청나게 다툰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이 선교 여행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참했을 텐데 시작부터 일이 엄청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사역하다 보면 살다 보면 왜 갈등이 없습니까? 왜 사역 가운데도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왜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도 또 위로의 사람 바나바도 이런 갈등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도 갈등을 경험했다면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역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바나바는 조카 마가와 함께 원래 계획한 대로 자신의 고향 구브로 방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반면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정반대쪽 길을 통해 자신의 고향 다소 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둘은 갈라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더 큰 갈등,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장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은 에베소가 위치한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아시아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자꾸 그 길을 막으십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자꾸 소아시아로 못 가게 하니까 바울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바울은 이때 얼마나 답답하고 또 속상했겠습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 바울의 모든 길을 막으시고 드로아라는 한 도시로 인도하십니다. 드로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항구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한 특별한 환상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인을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 드디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울의 환경을 통해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땅끝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나갔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 또한 역사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며 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라는 곳에는 바울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연고지가 없습니다. 여기는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지역에 선교할 때마다 유대인 회당을 꼭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모여있는 곳, 그곳을 찾아갔는데요,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조차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의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며칠간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찾았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기도의 장소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은 인생에 거대한 장벽을 만나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때 회당은 없었지만 유대인들이 조금이라도 모여, 아니 그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강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바울과 같이 꽉 막혀있는 장벽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과 지혜로는 돌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강가에 모여 기도하는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유럽 선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는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에서 온 자주 옷감을 파는 그런 상인입니다. 두아디라는 염색으로 유명한 도시였고 자주 옷감은 그 당시에 최고급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디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자바에서 큰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워먼이 됩니다. 더 나아가 루디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를 찾은 여자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기도의 자리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모두 가족 식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온 가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아 이제 바울의 사역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바울 일행이 머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루디아는 바울 일행이 미안할까봐 자기 집에 정말 은혜를 받아 묵게 하고 싶은데 미안할까봐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인정하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루디아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친절을 베풀면서도 상대방이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루디아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돕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루디아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차장에서부터 또 우리 로비에 안내하시는 분들, 또 찬양하시는 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상으로 또 음향으로 또 중보기도로 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충현 뉴스 나왔는데 저는 매달마다 나오는 뉴스가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매달마다 나오게 되는지. 저도 매달마다 원고를 달라 그러는데 거기 항상 쫓기는데 매달마다 이런 소식들을 이렇게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는 헌신된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며 누가 뭐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역장으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루디아 같이 삶을 오픈하고 집을 오픈하고 마음을 오픈해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구역에 속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꼭 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하나 돼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때로 어떤 교회 일을 부탁하기 위해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섬겨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 분에게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도 때로 우리 구역장님들도 이렇게 전화를 걸면서 마음이 이렇게 벌렁벌렁 이렇게 조심한 그런 마음으로 혹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대답을 들을까? 우리 사역자들이 또 구역장님들이 어떤 사역을 부탁하고 또 이렇게 구역으로 모이자 하면 여러분들 가능하면 특별히 어떤 그런 생명의 지장이 없으면 여러분들 같이 응해 주세요. 같이 모이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며 또 우리 모두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그런 교회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복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루디아는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도요, 바울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라는 낯선 지역에서, 아는 사람도 갈 데도 없는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통해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루디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막막했는데, 앞이 캄캄했는데 루디아라는 한 명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열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놀란 사람은 바울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유럽까지 왔는데 아는 사람 없고 앞길은 막막하고 여기 아무런 역사가 없으면 다시 한번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가겠노라, 왜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순간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고난을 통해 또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성령님은 고난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제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게 됩니다. 성령님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바울 일행도, 루디아 가족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매일매일 루디아 집에서는 기쁨의 찬양 예배가 드려졌을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바울은 빌립보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신 들린 사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신 들린 사람 중에도 연예인들도 있고 개그맨 중에서도 있고 어린 학생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 내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신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귀신에 이끌려 점치는 무당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역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이 떠돌아다닌다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로 악한 영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타락한 것처럼 인간을 타락시킴으로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단의 권세를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된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악한 영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악한 영도 우리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누르고 두렵게 하여 우리의 생각을 분주하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눌리고 두렵고 때로 답답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가운데 여종 안에 있던 여종을 사로잡던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귀신은 즉각 쫓겨나고 여종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며 이 여종을 비즈니스 가운데 이용하였던 주인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짝고라는 거에 매여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짝고는 죄인을 묶어두기 위해 만든 형벌 기구를 말합니다. 여기 계속 어두운 곳, 보이지도 않고 움직일 수 없는 곳에, 차가운 곳에, 음침한 곳에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끔찍한 상황입니까? 바울이 오고 싶어 유럽에 온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끌려 주셔서 왔습니다. 순종하며 따라왔는데 뭔가 좋은 일이 부흥 일어날 것 같은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불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만이 쌓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가장 힘든 고난 가운데 바울과 실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즐겁고 기쁠 때도 예배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평소보다 더 크게 찬양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예배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옥중에서 예배하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진동하기 시작하며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올가매던 모든 착고가, 매어있던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바울과 실라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에 눌리는 것이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메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우울증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묻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두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것,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이 빌립보 감옥에서 펼쳐가고 계십니다. 바로 영혼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역사보다 가장 중요한 위대한 역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 또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간수는 지진으로 옥문이 열린 것을 보며 생명을 끊으려 부릅니다. 죄수를 지키지 못한 군인은 자신의 역할에 실패한 것이며 로마법에 의하면 처형을 당해야 됩니다. 이때 간수는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게 되면 가족들이 모든 피해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간수는 인생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생명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누구의 소리입니까? 바울이 소리치는 소리입니다. 지진으로 옥문이 열린 것도 충격적인데 도망치지 않은 바울과 실라의 모습 가운데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간수는 죽음에 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이 감옥에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죽음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간수는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까?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기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간수는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는 영적인 질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봤지만 내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당신들 보니 내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간수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에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새기고 외우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간수는 그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간수뿐 아니라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이제 간수의 집으로 확장되며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 시대에 가장 모범적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고난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있지만 고난은 그저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 사건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성도의 고난을 뭐라고 말합니까? 변장된 축복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가운데 숨겨진 이 포장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더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바울은 힘을 얻어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유럽 전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 그 당시 헬레니즘의 가장 중심이었던 아테네, 아덴과 고린도에서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토록 자신이 가기 원했던 에베소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오므로 2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실라를 파송했지만 그 모든 여정을 주도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우리 조선 땅에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또 우리 정말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선교의 중요한 일들을 또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한국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일화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907년 안산읍 반월이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치병으로 죽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고 무당들이 와서 이렇게 굿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럽니다. 예전에 얼마나 한국에 굿이 많았습니까?
이제 죽어가는 사람의 아버지에게 이 사람이 오늘 죽는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뒤 주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아들이 있는 방으로 가서 이제 남녀 무당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에게도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물어보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아들이 예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펼쳐진 상황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금식하며 3일 밤낮 동안 그곳에 남아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 3일째 되는 날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해 해가 지기 전까지 붓기가 다 사라지고 그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가 계속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것이다. 그 후 우리는 그 집에서 악령을 숭배하던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기 시작했다. 이 놀라운 경험의 결과로 그의 모든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이것이 그저 사도행전에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 조선 땅에 일어난 실제적인 역사예요. 사도행전에 일어난 똑같은 역사가 우리 조선 땅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낯선 땅에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바울도 성령의 이끌으심으로 유럽 땅을 밟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조선 땅을 밟은 심경은 어땠을까? 그분의 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런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건 선교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장소를 떠나 우리 현장으로 나가지만 때론 어디로 갈 바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거기에도 우리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바울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인도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100년 전에도 조선 땅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 충현 선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게 되고 묶였던 것이 풀리게 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 영원히 돌아오는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와 부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